얼마 전에 제가 방충망 달았어요. 저렴한 거 한 3,000원짜리 달았습니다. 근데 화면에 보시는 거는 좀 가짜예요. 왠지 아십니까? 저렇게 달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저 보기에는 저 깔끔하게 딱 보이죠. 팽팽하게 딱 내 귀퉁이를 맞춰가지고 딱딱 일자로. 근데 저렇게 이제 눈에 보기에 깔끔하게 달았다 그러면은 일단 잘못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렇게 팽팽하게 딱 붙인 거는 일단 한번 열리면 절대로 닫히지 않아요. 예. 이게 자석으로 요즘은 나온 건 이제 붙잖아요. 근데 이 서로 붙어야 될 이 자석이 너무 팽팽하게 좌우를 딱 맞춰갖고 달게 되면은 한번 저렇게 열리면은 이게 절대로 이게 팽팽해져 갖고 서로 맞닿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래서 예화로 잠깐 설명을 드리긴 한 것 같은데요. 제가 몇 번 실패를 해봤거든요. 이 몇 번 실패를 해보니까 저렇게 화면처럼 눈에 보이기에 예쁘게 하면은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그 우리 할머니 성도님들 가정에 보면은 이제 여름철 이제 준비하느라고 방충망을 이렇게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너무 설치한, 이거 누가 설치하신 거예요? 본인이 직접 하셨대요. 아니 젊은 나도 이게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설치를 이렇게 잘 하셨는가 하고 봤더니 할머니들이 힘이 없어갖고 대충 이렇게 딱 하나 받고 또 그 귀퉁이에다 또 대충 이게 딱 하나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내 귀퉁이가 아주 팽팽하게 예쁘게 잘 맞지 않아요. 근데 예쁘게 안 하고 헬렐레 하니까 이게 열리기도 잘 열리고 닫히기도 잘 닫히고, 아니 나는 보기에 딱 이쁘게 그냥 딱딱딱딱 맞춰갖고 하니까 안 되는데 이게 헬렐레 하니까 잘 닫히더라고요. 넉넉하게 하는데 이게 이 핵심이 있는 거죠. 넉넉하게 좀 붙여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안 예쁘게 달아야 잘 열리고 잘 닫힌다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넉넉하다라고 하면 약간의 부족함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도 있죠. 약간 좀 부족하게 달아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또 이제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요, 이게 뭘로 보이십니까? 톱니바퀴죠. 예. 톱니바퀴. 뭐 기계를 움직인다든지 자동차를 구동할 때 반드시 쓰여지는 부품 중에 하나가 이제 톱니바퀴입니다. 이 톱니바퀴를 보시면은요, 이 톱니 날들이 이렇게 서로 잘 맞물려 있잖아요. 근데 이 톱니바퀴를 가만히 보세요. 근데 이 톱니를 설계할 때 보시면은 왼쪽과 오른쪽에 이제 톱니바퀴들을 보시면은 날들이 딱 정확하게 맞물려 있죠. 뭐가 생깁니까? 그 사이에 톱니바퀴 사이에 뭐가 보이죠? 그렇죠. 빈틈이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톱니바퀴를 설계할 때 두 톱니바퀴가 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딱 맞물려서 설계를 하는 법이 없더라고요. 빈틈이 반드시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 말은요, 어쩌면 당연한 얘기지만 완벽하게 딱 맞물려 있으면은 이 두 톱니바퀴가 아예 안 돌아간답니다.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빈틈이라고 하면은 모자람 또는 연약함 그리고 부족함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기계도요 빈틈이 없이는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모자람이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이 빈틈이라는 것이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요. 만일 억지로라도 빈틈 없이 딱 맞물리게 해서 이 톱니바퀴가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굉장히 과열되는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자동차 엔진 같은 경우에 보면은 톱니바퀴가 굉장히 막 이제 돌아가죠. 근데 이 두 톱니바퀴가 과열되면은 팽창합니다. 쇠도 부풀어 올라요. 근데 쇠가 부풀어 오르는데 만일 두 톱니바퀴 사이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꽉 맞물리는 것 때문에 멈춰버리거나 아니면은 부서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예 설계할 때부터 톱니바퀴 사이에는 빈틈이 있게끔 그렇게 만든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요, 그렇다. 인생도 그렇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빈틈없이 잘 돌아가는 것 같잖아요. 그런 사람이 오히려 문제가 많습니다. 뭔가 딱딱딱딱 톱니바퀴가 맞물리는 것처럼 잘 이루어지고 잘 해결되고 잘 되는 것 같고 하는 그런 인생들이 좋아 보이잖아요. 어쩌면 그런 인생들이 잘 안 되는 수가 많아요. 오히려
생각하지도 않았던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도 있고 발생할 수도 있고 발견될 수도 있고 인생의 모자람도 있을 수 있고 부족함도 있을 수 있고 연약함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빈틈이 있을 때 오히려 그 인생이 잘 굴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굴러가는 인생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역사에도 빈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어느 정도 알지만은요, 대표적인 게 구약과 신약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과 신약의 역사 사이에 보면은요, 인간적인 시간의 흐름으로 봤을 때 대략 한 400년의 빈 공간이 생겨요. 이 빈 공간을 영적인 암흑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이 영적인 빈 공간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데 그 400년의 그 빈 공간 가운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류를 위한 놀라운 계획, 이 땅 가운데 오실 영원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보기에 부족함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이 다 잘못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개인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어떤 이들은요, 톱니바퀴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큰 톱니바퀴, 어떤 사람은 작은 톱니바퀴. 이 톱니바퀴 두 개가 잘 맞물려 갖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작은 톱니바퀴도 큰 톱니바퀴도 아닌 아예 빈틈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참 빈 공간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볼 때도 사람이 느끼기에도 아니 본인 스스로도 나는 참 보잘것없는 인생이구나 그렇게 여겨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역사가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혹 내가 작은 톱니바퀴인가? 아니면 나는 역사를 움직이는 큰 톱니바퀴인가? 뭐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지만은 나는 한없이 부족하고 나는 한없이 연약하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모자라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부족할까라고 생각하는 빈틈과 같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이 귀히 쓰시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사들 가운데도 보면은요, 큰 톱니바퀴 역할을 감당한 사람도 있고 작은 톱니바퀴 역할을 감당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다 맞물려 돌아갔다는 거예요. 사사의 역사들 중에 빈틈이 없이 돌아갔다라는 것은 톱니바퀴가 그 다음 톱니바퀴로 계속 연결해서 이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분량이 적은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분량이 적다고 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비중이 적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처음에 이제 초반에 살펴봤던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 맞죠? 여러분, 이 사사가 12명인데 그 중에 이 분포도를 보면은 흥미롭게도 각 지파별로 거의 대부분 한 명씩은 사사가 나와요. 그런데 유일하게 어느 지파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던 삼갈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놈은 어떤 놈이냐? 뭐 지난 시간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삼갈은 추정컨대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분량도 적고 심지어는 그 출신 자체가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 사사로 부름받는 경우도 우리가 봤죠. 그러나 우리가 분량이 적다고 해서 그리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결코 그 역할까지도 비중이 적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사들 가운데 먼저 살펴보게 될 돌라도 그렇습니다. 이름이 참 재밌죠, 돌라. 그런데 이 돌라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드온, 막 여러 장에 걸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결과론적으로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조금 높아요. 위대한 인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조금 많이 낮아요. 부족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어쨌든 분량은 많이 차지했습니다. 그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분량은 엄청나게 큰 톱니바퀴였다. 그리고 기드온의 아들, 물론 사사는 아니었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도 상당한 분량을 차지합니다.
그런 이 아비멜렉이나 기드온에 비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돌라라고 하는 사람은요, 역사의 톱니바퀴조차도 끼지 못하는 그런 빈틈 같은 인생이 바로 이 돌라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돌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두 톱니바퀴가 완전히 맞물려서 빈틈조차 없다고 한다면 빠른 회전으로 과부하가 걸려서 완전히 걸리거나 부서지게 되는데, 그런 부서짐을 예방하는 완충 역할을 하는 존재,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숨 돌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오늘 좀 함께 살펴보는 이 돌라라고 한 사람이에요. 다만 우리가 돌라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에요. 돌라를 세우신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돌라와 같이 존재감 없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없이 빈 구석이 많은 우리도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복된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돌라를 쓰셨다? 그러면 나도 쓰신다는 거예요. 돌라를 세우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도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역사가, 또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리고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 온 세상 열방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기도의 입술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아멘. 지도를 보시면은요, 왼편 오른편 같은 지도입니다. 좀 확대만 시켜놨는데 좀 복잡해 보이는 지도가 이제 전체적인 이스라엘의 지도인데, 사사기에 이제 12지파로 나뉘어져 있고 그 가운데 이제 거의 대부분 각 한 명씩 이제 사사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적 원리인데요, 한 인물을 소개할 때 거의 대부분 그 사람을 소개함에 있어서 어느 지파인지 또는 어느 동네 사람인지 그 정도를 이제 먼저 언급을 하는 게 이제 성경적 원리예요. 근데 돌라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보니까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죠? 잘못 보셨는데? 사는 곳. 에브라임에 산다고 했죠? 예, 우리 좀 더 큰 지도를 이제 보시면은 이 돌라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에브라임에 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여지는 그 지파는, 보여지는 지도는요, 이 초록색이 이 사사 이름이죠. 그런데 그 사사의 이름이 표시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어느 출신이냐를 이제 표시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묻습니다. 돌라는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는 에브라임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출신은 어디 사람입니까? 이사갈 사람이다. 그 출신 지파와 사는 곳이 달라요. 예. 그러니까 그 사는 곳과 주소지가 다른 그런 사람이다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지도상에 보면 므낫세 12지파 가운데 가장 큰 영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 므낫세 출신이었던 대표적인 사사가 누구였다고 말씀드렸죠?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처음 부름 받았을 때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나는 큰 사람이다, 나는 작은 사람이다. 나는 지극히 작은 사람입니다. 아니, 보세요. 므낫세라고 하는 이 지파가 12지파 가운데 가장 커요. 그런데 작다고요? 세상 천재 거짓말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런데 므낫세와 거의 동급으로 12지파에서 가장 정치적인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지파가 바로 므낫세 바로 밑에 있던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 돌라라고 하는 사람은 이사갈 지파 출신. 이사갈이 또 커요, 작아요? 므낫세, 에브라임 이제 보여지는 그 지도에서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지파보다는 훨씬 조그매요. 예, 얼마나 조그만지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이사갈 지파 사람이면서 정작 사는 곳은 어디다? 에브라임이다. 여기에요, 아주 중요한
이 돌라를 설명할 수 있는 힌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화면 속에 보시는 이 여인분, 조선 후기에 제주의 거상 김만덕, 옛날에 드라마도 나왔어요.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250년 전이죠. 이 조선시대 정조 임금 시대였거든요. 제주도에서 살던 이 김만덕이라고 하는 여인, 이 여인의 출신은 기녀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상인으로 급부상해가지고 잘 아주 어떻게 부부자가 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 지난 시간에도 좀 살펴봤지만 거상 대상이었습니다. 아주 큰 상인으로 활약을 했던 이 여인인데, 당시로는 여인이라고 하는 신분이 내세울 만한 그런 일들이 특히 없어요. 뭐 특히 없다기보다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죠. 뭐 출세를 하겠습니까? 관직에 올라가겠습니까? 뭐 그런 사회적인 활동을 하기가 참 어려운 이 조선시대에 그나마 상인으로서는 최고로 이름을 날린 인물이 바로 이 거상 김만덕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 조선 후기 정조 시대에 큰 기근이 들어서 제주도 사람들이 거의 다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인 그런 지경까지 갑니다. 그때 이 김만덕이라고 하는 여인이 자신의 거진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제주도에 사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 일이 보고가 돼서 올라가니까 누구의 귀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왕의 귀까지 들어가요. 왕이 좋아했을까요? 기분 나빠했을까요? 기분 나빠하면 그것도 이상한 놈이죠. 예. 더군다나 이제 정조라고 하는 인물이 인품이 좋았다고 또 우리가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조 임금의 귀에 저 땅끝 제주도에서 기근으로 인해서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때 한 상인인, 그것도 더군다나 여인인 김만덕이라고 하는 자가 자신의 전 재산을 내어서 수천 명 제주도민들을 살렸다라고 하는 이제 상소가 올라오니까요. 그녀를 불려와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요. 자, 임금 앞에 도착한 이 김만덕이 이제 임금님 앞에서 무릎을 딱 꿇고 이제 고개를 조아리고 있죠. 그랬더니 이 정조 임금님이 이 김만덕을 흡족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들어주리라 라고 먼저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임금님이 뭐든지 뭐 들어준다는데 이보다 더한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임금이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면은 욕심이 생기기 마련이죠. 예, 임금님, 제가 여인으로서 이 조선시대에 살아가면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는데 제가 이제 임금님의 은혜를 또 통해서 뭔가 좀 소원을 이룬다고 하니까 저에게 벼슬 한 자리를 주십시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저 같으면 했어요. 예. 영의정을 주옵소서. 그러면 이제 영의정이 깜짝 놀라겠죠? 그런데 김만덕이 그때 임금님한테 이야기했던 것은 예, 전하, 소원이라고 함은 금강산을 보고 싶습니다. 금강산을 제가 듣기만 했지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 가보면은 1만 2천 봉이 그렇게 풍경이 막 그림처럼 펼쳐져 있다고 하는데 제가요, 제주도를 벗어난 적이 지금 이번 한 번뿐입니다. 그러니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저 금강산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요. 아니, 부자예요. 김만덕은 배를 여러 척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상이에요. 배 타고 가면 그만이죠. 돈으로 길잡이를 사서 길 안내를 받아갖고 가면 되는데 이거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네, 이 시대에는 받아야 됐다는 얘기예요. 특히나 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요, 출육 금지령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배를 타고 육지로 가도 상관이 없는데 특히 여인 같은 경우에, 여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 섬을 벗어나지 못하게 법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그러니 김만덕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자기가 권세가 있어도, 아무리 가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법적으로 제한을 받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임금님이 네 소원이 뭐냐라고 했더니 임금님, 저는 금강산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갔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이
김만덕의 예만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옛날 시대는요 참 어려운 시대였던 것 같아요. 이처럼 거주를 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으로부터 자그마치 5,000년도 넘는 이 고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곳에 거주가 자유로웠을까라고 한다면 거주가 거의 이동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누가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왕이요? 하나님이요? 이게 참 재밌는데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정복되어진 나라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정복되었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 가나안이죠. 먼저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합니다. 자, 이 땅은 그럼 누가 준 겁니까? 누가 준 거예요? 여호수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자,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그 땅을 받은 사람입니까? 네. 우리는 내가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 일단은 이제 1차적으로는 가지고 있는 사람의 소유 그것이 우선된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의 원칙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대로 영적인 원리로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셨으면 그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으면 그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네, 성경적 원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내 것, 내 생명도 내 것, 내 소유도 내 것,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흔히 이렇게 표현하죠. 착각은 자유다. 착각은 자유인 거예요. 생명은 내 거니까 내 것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 거예요. 이스라엘이 거주를 막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은 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예요. 다만 내가 죽으면 그 땅을 누구에게 줍니까? 자녀에게 주는 거죠. 물려주는 거예요. 물려주는 거는 가능하지만 마음대로 사고 파는 거는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왜? 누굴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돌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제가 이 힌트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돌라는 이사갈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사갈에 이 사람 앞으로 또 이 사람의 조상 앞으로 분배된 땅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을 대대로 물려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돌라는 이사갈 지파 사람으로서 이사갈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사를 가가지고 에브라임에 살고 있습니까? 에브라임에 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땅을 사고 파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이게 팔 정도라고 한다면 그 사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기 조상으로부터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고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형편이 얼마나 쉽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돌라는 자신이 있어야 할 이사가를 떠나서 에브라임에 머무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절을 잘 보세요. 그냥 에브라임이 아닙니다. 어디라고 말하고 있죠? 에브라임 산지에 머물렀다. 그것을 이제 사밀이라고 이제 지명을 표현하는데 정확히 이제 학자들도 이 사밀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는 현재 지명으로는 찾기가 좀 어렵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긴 해요. 자, 그런데 분명한 가지는 산지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해가 돼요. 산지. 자, 보통은요, 이 사람들이 주거지로 생활하는 환경으로 평지를 선호합니까? 산악지대를 선호하겠습니까? 그렇죠. 평지를 선호하는 거예요. 그런 평지가 교통도 원활하고 농사짓기도 용이하고 그러니까 이제 평지를 선호하는데 에브라임 산지라고 이야기한 것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버려진 땅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형편이 어려워서 땅을 자신들에게 주어진 분배된 그 조상들의 땅을 판 주제에 어디 가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먼 다른 지파, 에브라임 지파까지 간 이 돌라의 집은요, 사람들이 선호하지도 않는 극악한 조건, 산지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어쩐 이유로든지 간에 이 돌라는요, 참 쉽지 않은 인생이었다라는 걸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자신의 고향을 떠났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그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까?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 붙박이도 아니고 토박이도 아니고 그냥 나그네였다라는 거죠. 근데 더 재밌는 것은요, 이 돌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부모님이 왜 돌라라고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돌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이름의 뜻이 벌레예요. 벌레. 참 나그네 같은 신세도 비참해 죽겠는데 이름조차도 벌레예요. 벌레 같은 삶을 살았던 이 돌라. 그런데요, 이 돌라가요, 비천한 돌라가 하나님이 쓰신 귀하고 아름다운 사사가 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드온도 아니고 아비멜렉에 비하면 진짜 벌레와 같은 그런 존재요, 나그네 같은 처지였지만 하나님이 쓰시니까 평화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쓰시는 방법은 참으로 신묘막측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그런데 불량 면에서 이제 우리가 돌라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아름답게 쓰여진 사사였구나라는 걸 이제 살펴보고 또 뒤를 돌아서면은 돌라 다음에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가 언급이 됩니다. 오늘 언급되는 이 사사들은 굉장히 짧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야일도 보면은 돌라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도찐개찐이에요. 아주 근데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여러분 굉장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어느 정도로 다르냐? 이 야일은요 180도 다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아멘. 돌라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그가 비록 비천하고 어려운 중에서도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기록했어요? 구원했다. 구원의 일을 이루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의 비슷한 기간 사사로 있었던 이 야일과 같은 사람을 보게 되면은요, 그 업적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워요. 방금 우리가 읽었죠. 야일이 무슨 업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실 없어요. 야일의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들을 쭉 나열해 놨어요. 근데 그 개인적인 일이라는 게 자식을 많이 낳았다는 거예요. 아들이 몇 명? 우와! 제가요, 지난번에 우리 개가 새끼를 낳았는데 6마리를 낳았어요. 사람은 둘 낳기도 어려운데 개는 어떻게 6마리를 낳지? 그래갖고 제가 그 개 주신 분한테 6마리 낳았어요 그랬더니 6마리는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낳아야 돼 정상인데 그랬더니 그 개는요 한 10마리는 평균이에요. 그래 10마리? 아니 사람이 개도 아니고 어떻게 30명을 낳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 야일의 업적이 30명을 낳았다. 이 업적일만 하네. 그럼 업적이 됩니까? 근데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보면은 아들 30명이라는 언급은 있는데 아내가 1명이었다는 얘기는 없죠. 그 말인즉슨 우리가 아내가 추측건데 1명은 아니었겠죠. 무슨 개도 아니고 30명을 낳아요. 그러니까 이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는 아내를 많이 두었다라고 하는 걸 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좀 설명을 드렸지만은 옛날 사람이라고 다 아내를 많이 두는 것도 아니고 자식을 많이 낳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오직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진 사람만이.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진 사람만이 그렇게 아내를 많이 거느리고 자식을 많이 낳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놓고 보면은 꼭 누구가 딱 스쳐 지나가죠?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이거 기드온이랑 비슷한데? 라고 우리 지도를 잘 보시면은요, 이 므낫세 지파가요,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므낫세가 있고 서므낫세가 있어요. 서므낫세 출신의 사람이 기드온이라고 한다면 동므낫세 출신의 사람이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나온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같은 지파 사람이네요. 비록 동과 서로 좀 나뉘어져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놈 어디서 그걸 보고 배웠나 했더니 기드온 보고 배운 거예요. 참 나온. 기드온과 아주 판박이죠. 더욱이 이 야일에 관한 성경이 설명할 때 보면은 이 아들 30명이 뭘 타고 다녔다고요? 각기 어린 나귀를 타고 다녔다. 나귀를 타고 다니는 것보다는 말을 타고 다니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개념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이 고대 근동 시대에 보면은 나귀가 굉장히 중요한 운송 수단이기도 하고 이동 수단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작다고만 해서 보잘것없게 볼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이제 어쨌든 이 어린 나귀를 탔다라는 거는 승용차 한 대 타고 다녔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의미를 같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 자식들이요. 그 얼마나 부자면은 자식들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승용차를 한 대씩 사줘서 몇 대? 총? 이거 세상에 차를 30대를 사줘요. 근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요. 성을 갖고 있는데 아들 한 사람 앞에 몇 개씩 성이? 한 개씩 모두 몇 개요? 요즘 같은 시대에 집 한 채 갖기도 쉽지가 않은 그런 세상에 아들한테 이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가 집을 몇 채를 사준 거예요? 30채! 부자요, 그지예요? 앞에 이야기한 이 돌라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지라 갖고 이사 온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갖고 산에 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 야일이라고 하는 놈은요, 아들이 30명, 나귀가 30마리, 그리고 그 아들한테 준 성만 30개. 이건 보통 부자가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니까 야일의 세력이 대단했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아들이 많았고 그걸 추측컨대 이 부인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권력의 기반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걸 의미합니까? 아니면 사람이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 기도원회 때 많이 학습이 됐어요. 이게 사람이었다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셨는데,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쓰임 따라 살지 않고 자신의 욕망과 욕구와 욕심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 야일이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나중에 후대에 이 사람들이 부르기를 그 땅 하봇 야일이야 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해요. 그 하봇 야일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야일의 동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한참 지나간 후에도 그 김씨 아저씨 동네요. 그러면은 그 동네는 김씨 아저씨의 세력이 크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야일이 어느 정도였는가라는 것을 이제 보는 기준이 척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평생을 가난한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도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누구는 왕이나 다를 바 없는 부를 누리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같은 사사지만 너무 다른 삶을 산 이 돌라 그리고 야일. 근데 이 돌라와 야일을 성경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라고 보면은 성경은요 직접적으로 돌라는 이랬다, 야일은 이랬다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지 않아요. 그죠? 돌라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니까 나그네 인생의 벌레 같은 삶을 살았던 돌라. 그러나 그 돌라는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반대로 야일은 많은 부와 권력을 누렸으나 그의 결과는 그저 그렇게 살다 죽었더라. 화면에 보시면은요, 이게 뭐를 끓이는 걸로 보이십니까? 물처럼 보이죠? 예, 물인 것 같아요. 자, 물은 몇 도가 돼야 끓습니까? 과학적 상식이 충만하시네요. 예, 맞아요. 물은 100도가 될 때 끓습니다. 다만 기압이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 살아가는 기압을 이제 보통 1기압이라고 말하거든요. 1기압일 때만 이 물의 온도가 100도가 되면 팔팔팔팔팔 끓기 시작합니다.
섭씨 99도 끓일까요, 안 끓일까요? 이거 안 해보셨구나. 온도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섭씨 99도는요, 평생 가도 안 끓어요. 딱 100도가 될 때에 끓습니다. 이거를요, 그 과학적 현상으로, 옆에 제가 글씨로 써놨지만 티핑 포인트,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100도가 돼. 1기압일 때는 무조건 물은 100도가 될 때만 끓는다라고 하는 원칙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요, 이제 과학적 원리를 은혜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게 물을 끓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봅시다. 사사로 부름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 개인의 만족과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을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여러분, 물을 1도 1도 올려가지고 끓이는 그런 과정과 비슷합니다. 1도에서 1도 올라가는 거, 그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여러분, 삶의 온도를 1도 1도 올려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할 때 99도까지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때로는 없어요. 안 끓어요. 진짜 나는 죽도록 열심히 살았는데 1도인 사람과 99도인 사람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끓지 않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 변화가 아주 극적으로 변화되는 구간이 99도에서 100도예요. 비록 1도지만은 99도에서는 1도가 올라가면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이제 과학적 원리인 거죠. 그런데 이때 이 1도의 변화, 여러분, 그 1도의 변화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의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높은 지대에서는요, 반대로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잖아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기압이 낮아져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물이 100도가 안 돼도 끓기 시작해요. 네. 백두산에서 물을 끓이면 몇 도 정도의 물이 이렇게 팔팔팔팔 끓어 올라갈까요? 정확하게 하셨어요. 90도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아는 바, 상식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라고 알려져 있는 에베레스트 산, 뭐 8,000m가 넘는가요? 아무튼 뭐 그곳에 올라가면은 몇 도면은 물이 끓을까요? 뭐 잘 맞추시는 것 같아요. 70도면 물이 끓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이 끓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끓는 모습만 보이지 온도는 70도 그대로예요. 끓는 모습만 바글바글 해서 끓는 모습만 보이지 물의 온도는 그대로 90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높은 곳에서 밥을 지으면 밥이 설익습니다. 물은 끓는데 온도는 낮아요. 그러니까 밥이 설익을 수밖에 없고 라면을 끓여 먹으면 맛이 없대요. 왜? 낮은 온도에서 끓기 때문에 설익어요, 라면이. 그래서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과학 시간 아니죠.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돌라라고 하는 사사에 비해서 훨씬 높은 위치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훨씬 넉넉한 조건, 부유한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야일은요, 돌라라고 하는 사람보다 뭐든지 다 수월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뭐든지 높은 곳에서 수월하게 인생을 살아간다고 해서 그 삶을 성경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복된 인생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번 믿음 없이 끓고 있는가? 여러분, 믿음은 없는데 인생이 막 팔팔팔팔 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은 없는데 끓고 있다면 결과가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1도 올려가는 그 삶이 고되고 힘들지라도 마침내 99도에서 100도가 딱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수고와 노력과 눈물과 땀방울에 대한 최종 결과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중간 결과가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요, 앞길이 캄캄하게 느껴질지라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의지하면서 사명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돌라와 같은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염려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붙들고 방금 보여드린 이 과학적 원리 있잖아요. 티핑 포인트 100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100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묵묵히 한 1도 올려가는 거예요. 마침내 100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폭포수처럼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가장 정확한 시간에 분명하게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려움과 난관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십자가를 붙들고 최전선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큰 톱니바퀴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작은 톱니바퀴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으나 빈틈과 같은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돌라와 같은 인생들도 또한 하나님은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으로 부르셨음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1도 우리의 믿음의 온도를 올려가는 그 길은 비록 고되고 힘들지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끝까지 다름박질하여서 최종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도 주셔서 나이와 조건과 환경과 경제적 여러 가지 상황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참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의 뜻대로 날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 주시네. 그의 뜻대로 나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 주시네. 나를 세워 주시네.